감사합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설교를 해야 될까? 전도 설교를 해야 될까? 왜 전도 설교 때문에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6월 10일부터 대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특별 또 전도 소책자 보급하는 날이라서 가정 설교를 해야 되나 전도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은 전도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가정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 전도 설교로 정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과거의 한 역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타이타닉의 실제 모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전 세계에 하나의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또 영화의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배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타이타닉이 건조됐을 때의 모습이고 이 배가 항해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극적인 모습 속에서 등장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제프라는 주인공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스미스라는 함장도 일종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도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밴드팀의 단장의 이름이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주인공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밴드를 지휘한 월레스라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 속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죽어가고 있는 타이타닉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로 살려고 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 월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장엄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가 부른 찬양, 그들이 연주한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는 계속 그 악단들을 데리고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연주했습니다. 원래서 단장은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끝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외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침몰에 가는 타이탄에게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심어주길 원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배가 침몰하기까지 그들은 찬송을 연주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또한 무너지는 타이타닉의 침몰해 가는 모습과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 안에 타고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착각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소망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침몰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소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좀 더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열왕기하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절에 아람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포위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사마리아 성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고갈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도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굉장한 어려움인 그들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4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이 4명이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아람 진영의 모든 음식과 보물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서 감추고 또다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고 한참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제 뭔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자기들이 이제 웬만큼 배가 부르고 웬만큼 챙기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동족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큰 복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막 굶어서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었고, 밖에 나가서 항복하자니 아람 군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는 소식은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것은 이러한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복된 소식,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봤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전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침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두 가지 왕국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무슨 왕국과 무슨 왕국이었습니까? 예. 지난주 설교까지 들으신 분들 아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까지 기억하시는 분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천국은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어느 왕국 시대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의 왕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이제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영광의 왕국에 가서 완전히 활짝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전한 복된 소식의 핵심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의 복된 기별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가끔 합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갑니까? 죄인들이 갑니까? 천국은 의인들이 갑니까? 죄인들이 갑니까? 예. 천국은 의인들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천국 갑니까? 가요?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그 방면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말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답변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답변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죄인인 거 맞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의인답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아직까지도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를 소원하시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전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 거듭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무조건 다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더더군다나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은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아주 정통이고 더더군다나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나보고 지금 거듭나라고 하신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무엇입니까? 물로 거듭나는 건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안 해서 목욕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침례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 곧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한다. 위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그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초월해 살기를 열망하며 의지를 굴복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최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죄를 짓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한 것들이 있지요. 그 전에 술 마시던 분들은 술 마실 때가 그렇게 행복했는데 오늘날에는 술 마시는 거 보면 어때요? 그게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 담배를 피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담배 필 때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담배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서지 말라는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던가요?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가 더 어렵지 않던가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분들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많이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기 싫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거 싫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늙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안 늙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어. 이러한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소식을 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두아데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서 족쇄에 처한 걸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그 감옥에 아주 기적이 일어났지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흔들림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의 손에 차있던, 발에 차있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이 사실을 보고 간수가 어떡합니까?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죽었다. 그럴 때 안에서 들리는 말이 뭐였습니까?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이곳에 있다. 이 사실에 감동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은 이 말에 바로 순종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다른 기별을 우리에게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의 그 심한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의 순교자가 되고 또 어때요? 정말로 그 화영장에서 그 순교자가 되고 그렇게 많은 박해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 하늘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힘을 낼 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또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잘 보이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저는 정말 전도하기를 기뻐했던 한 여집사님을 압니다. 어제 그분의 아들 며느리가 저쪽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지요. 그분은 태교원에 삽니다. 교회는 저 마포교회 다닙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마포교회를 다니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님은요, 그 집사님은요, 얼마나 전도지를 열심히 분급하시는지, 전도지 분구가 다 떨어지면 평일에도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전도지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전도지 분급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90도 훨씬 넘으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제가 역시 참 집사님이다. 그날 또 집사님은 나름대로 하루 생활을 무난히 하셨습니다.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아픔이라는 게 그분 아예 아픈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전도지 분급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 뉴스를 보시다가 얘들아 나 먼저 자러 간다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가족들이 안 일어나서 어머니가 왜 오늘 늦게 일어나신다 하고 들어가 뵀더니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은 아픔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직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에도 어때요? 마지막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시고, 야, 나 먼저 자러 갈게. 그리고 주무시는 것이 지금까지도 주무셔요. 언제 일어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 저는 그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역시 집사님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면 제일 좋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 그 집사님, 우리 임병훈 목사님 아십니까? 김매자 집사님이요. 김매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내외가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과 사람의 학설과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지어진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갖다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사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교회 증언 9권 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임할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들은 알면서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안 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알고 우리만이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핍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이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오라겠을 때 그것을 복음 전하라는 기별로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더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트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 나라의 경계에 있다.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치료봉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병과 무지와 죄에 빠져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들어야 할 만큼 듣지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겠는가? 우리는 우리보다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빚쟁이라는 겁니다. 최강숙 집사님 빚쟁이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빚쟁이고, 우리 친척들에게 빚쟁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빚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얼마나 나누어 주려고 솔직히 애쓰고 있습니까? 빚쟁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받은 빚을 나누어 줄 때에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때요? 좋은 터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17쪽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희생적 열심을 일으키며 품격을 관대하게 하며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다만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교인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목사의 보호만을 받고자 한다. 그들은 크고 번창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나 남을 위해 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품격을 관대하게 하며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다고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 말씀 더 봅니다. 그리스도인 시대의 소망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복원 집사님 뭐라고요? 선교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교사라고요. 선교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뒷짐지고만 있으면 그건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오늘 찬양 사역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 좀 더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 사역 잘했는데 아직 이 찬양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 있습니까? 그럴 마음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비교한다면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 지상에 예를 들어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원 얻은 한 영혼은 하늘 왕국에서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빛나게 될 것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늘에 가서 만날 때 그것은 영원히 빛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교원 식구들이 구역반 하려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교원님들만의 교제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불러다가 같이 참석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주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도자들을 전도할 때 그분들에게 화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던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인데 우리 정말로 하늘의 별 너무 아름답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스타를 삼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스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살아있는 삶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주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박상동 장로님이 저를 인도했지요. 정말 천국 좋네요. 감사하다고. 우리 그렇게 칭찬받는 선교회장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선교, 우리 회원들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도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